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죠. 42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리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5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다른 곳에 있는 어느 말씀과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그 말씀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평화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라는 말씀하고 오늘 말씀,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과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요한에 있는 이 평화와 누가에서 얘기하는 평화 주제가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의 배경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요한의 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언급된 평화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이 조금 다르지요. 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런가 하고 오해도 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의 배경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오해가 없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여하간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게 되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계시던 때부터 벌써 발생했어요. 즉 예수님을 두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예수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결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분열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분열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부터 벌써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가족 식구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로 인한 이 분열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일어날 분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한 가족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대요. 가족하게 되면 제일 가까운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가족 식구더라도 그 가족 식구 안에 한쪽은 예수를 믿는데 한쪽은 반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또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일단은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날 거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어느 한쪽이 항복하지 않는 이상 분열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쪽이 그리스도를 포기할 겁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죠. 구원을 생각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열은 어느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로 접근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궁극적으로는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화하는, 결국 온 식구가 예수 믿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있고요. 이때까지 이 분열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분열로 인한 갈등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조정해 나갈 거냐. 해결은 말씀드리는데 둘 중 하나가 행복해야 되는데, 항복은 예수 미워하는 쪽에서 항복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벌어지는 많은 그런 그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이 아니라 최소화시켜요. 최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분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거냐라고 할 때에 무엇보다도요, 그 책임과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최소화시키려 하는 일들의 주관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게 아니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수수방관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일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다양한 노력들이 있겠죠. 분열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모습은요, 사랑에 근거한 섬김과 자기 희생입니다. 이거 빠지면 최소화시키는 일이 어려워져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희생해야 돼. 이런 것 없이는요, 분열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들 최소화시키는 거 불가능해요. 이건요, 이런 모습은요, 뭣도 이길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데 뭘로 이겨요? 그 희생을 뭘로 이겨요?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섬김과 희생은요, 어떤 이득을 바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내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걸 다른 사람이 주도하도록 넘겨줘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 문제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릴 수도 있어요. 평생.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하시는 말씀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세요. 그렇진데 오래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대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불을 주러 왔다. 분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깝게 지내는 곳에도 예수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버려 둘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온 식구가 서로 평화하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그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분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 나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겁니다. 은혜로 쉽게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가 그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중 하루가 되는 거죠. 여전히 예수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어요. 여보, 당신, 아빠, 엄마, 아들, 딸. 그래도 예수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켜 나갈 거예요. 분열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그런 그 갈등과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갈 거예요.
라고 할 때 반드시 청부되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럴진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셨는데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힘 가지고 분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온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